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인데 또 다 읽으면 오래 걸리니까 8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만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이런 일이 있으시고 얼마 뒤에 밀추수 때가 되었을 때 삼손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아내를 찾아가서 장인에게 아내의 침실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장인은 그가 아내 방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장인은 다른 제안을 하였다. 나는 자네가 그 애를 몹시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자네 친구에게 아내로 주었다네. 사실은 동생이 언니보다 더 예쁘니 부디 그 애를 아내로 삼아주게.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이번만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다고 해도 나를 나무라지 못할 것이야 하고 말하면서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비끄러 매고는 그 꼬리를 사이에 가지고 간 회를 하나씩 매달았다. 그는 그 회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여우를 내몰아서 이미 베어 쌓아놓은 곡식가리에 불을 놓았다. 불은 곡식가리뿐 아니라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 올리브 농원까지 다 태워버렸다. 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알아보았다. 마침내 사람들은 딥낫 사람 곧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들러리 섰던 친구에게 아내로 주었기 때문에 삼손이 저지른 일임을 알게 되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딥나로 올라가서 그 여자와 그 아버지를 불에 태워 죽였다.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기 전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마구 무찌르고 내려가서 에단바위 동굴에서 쉬고 있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SNS에는 각 사람들만의 성공 스토리에 대한 짤들이 돌아다닙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를 믿어라, 이런 풍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수능이 30일 이렇게 안 남은 상황에서 많이 돌아다닐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성공 스토리인 거지 모든 것들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인생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여파인지 몰라도, 혹은 포스트 모던이나 신자유주의를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그런지 몰라도 신앙적 신앙이 있느냐라고 일반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나는 나를 믿는다는 풍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아마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학교나 회사나 삶을 살아가시면서 나는 나를 믿는다는 풍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가능성을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고 또 그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부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신앙에 반감이 있는 분들, 혹은 과학적 기준으로만 신앙을 해석하려는 분들은 우리의 죄사함이나 혹은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수치와 데이터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무조건적인 선을 경험할 수 있는가? 혹은 무조건적인 악을 경험하지도 않습니다. 악은 모든 것들이 나를 믿음으로써 인간응보적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신앙은 죄사함 받는 나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집중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깨닫고 나의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나를 집중하지만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만 집중하는 건 신앙적 모습은 아닙니다. 나만 갖고 질질 짜고 나만 갖고 계속 가능성만 갖고 씨름하는 거는 기독교인들이 할 고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능성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은 사실 넘어가야 될 부분인 거란 말이에요. 나를 쓰시는 건 확정됐는데 내가 반응하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삼손의 삶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시작되었지만 그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시작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아이가 없는 가정에 아이가 생겼고 나시린으로 구분돼서 살아가지만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삼손의 모습이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집중하고 있을까를 보면요.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아마 추수 때라고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이거랑 다르니까. 근데 여하튼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 이 느낌을 상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사실 지금 추수 때거든요. 볕 할 텐데 저는 시골에 어렸을 때 좀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느낌을 내고 딱 바람이 싹 불면 그, 그 트랙터 소리가 막 나고 그리고 쌀을 이렇게 해서 막 쌓아놓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황금들녘이라 그러는데 그런 느낌. 저는 이 느낌이 좀 오거든요. 근데 하여튼 추수할 때 그 즈음에 좀 시간이 흐른 거죠. 아내를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냐 하면 저번 장을 봤을 때 아내를 삼손이 어떻게 했죠? 버렸잖아. 나 배신 때려서 너 때문에 내 수수께끼 이거 유출 누가 했어? 아내야. 너 때문에 그래서 얘 화가 난 사람 다 죽였잖아. 그래놓고는 자기 들러리온 친구한테 줘버렸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삼손이 다시 그 아내에게 찾아갑니다. 장인에게 찾아가고 아내의 침실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장인이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왜 거절했냐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삼손은 정욕으로 아내를 찾아왔어.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자가 보고 싶고 자기가 외롭고 힘들어서 그냥 무작정 그녀에게 찾아갔어요. 그나마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그냥 가지 않고 선물 가져갔어요. 염소 들고 갔습니다. 이거 선물입니다. 염소 큽니다. 당시에는 염소가 뭐 자동차급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자동차나 큰 재산 같은 거죠. 염소 가져갔어요. 근데 그러나 들어갈 수 없었죠. 왜 그러냐면 장인이 봤을 때는 결혼이 파기된 줄 알았기 때문에 이미 앞서 말했듯이 자기 삼손의 친구 들러리온 사람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이 좀 당황을 했어요. 대신 뭐 하겠다? 그 딸을 주겠다. 그러니까 자기 작은 딸을 주겠다. 작은 딸이 더 이쁘니까 작은 딸이랑 결혼해라. 걔는 누군 이름은 안 나왔으니까 큰 딸은 안 된다. 이미 결혼을 했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3절에서 5절 보면 3절에서 5절 성경책 좀 볼래요? 좀 봐야겠다. 3절에서 5절 15장 3절에서 5절 한번 보세요. 우준이가 읽어줘. 3절에서 5절. 좀 약간 세게 읽긴 해야 되는데 연기는 좀 힘들지. 약간 이제 분노한 겁니다.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삼손이 그들에게 이번만한 내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다 해도 너는 나무라 소탈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가서 이런 300마리를 잡아 꿀에 꿀을 서로 비틀어내고는 그 두 꼴 사이에 가지고 거는 회를 하나씩 내달았다. 그는 그 회에 불을 붙여 그래서 사람을 곡식밭으로 여러를 연료하사 이미 베어 쌓아놓은 곡식가루에 불을 부었다. 물론 곡식가루뿐 아니라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물고 농원까지 다 태워버렸다. 아멘. 고마워 읽어줘서. 보세요. 이 시대 많은 젊은이들이 본능에만 이끌려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능에만 이끌려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본능에 이끌려가는 본능적 인간들은 정욕인 나를 기준으로 내 삶을 결정하며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판단의 옳고 그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판단이 옳고 그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판단을 했을 때 내가 이거를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느냐 아주 순간적 판단으로만 결정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정욕만 채울 수 있다면 이전 상황 고려 대상이 아니고 욕구를 채우는 것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욕구만 따라갑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내 정욕에 반응하는 그냥 눈 떠지면 눈 떠지는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내가 그냥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능적 인간이었던 삼손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자신의 정욕을 삶이 가리키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냥 몸이 끌리는 대로 생각이 끌리는 대로 요즘 말로 하면 도파민이 터지는 그곳을 따라서만 가는 능력이 가득한 본능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삼손이 지금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이 우리가 봤을 때 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당연히. 왜냐하면 그 전에 봤을 때 아니 그 여자를 거부한 건 삼손이란 말이야. 그리고 다 사람들 화내놓고는 자기가 지금 거절해놓고 다시 시간이 흐르고 갔는데 또 거절을 당하니까 그 거절한 거에 분노를 느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단순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어떻게 푸냐? 여우 300마리를 여우 300마리를 잡았어요. 기도원이랑 것도 비교되지? 약간 이것도 근데 정확히 이건 모릅니다. 주석가들도 왜 여우를 잡았는지는 특별한 의미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여하튼 300마리니까 두 개씩 짝을 지으면
50개로 짝이 져지겠죠. 그래서 꼬리와 꼬리를 묶습니다. 묶어가지고 불 붙이면 뜨겁기도 하고 묶어서 막 아둥바둥 난리 칠 거야. 그러니까 그걸 밭에다 풀어놓으면 여우들이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다 불을 붙이겠죠. 이해되죠? 막 이제 불을 붙이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고 여우만 잡아가지고 쫙 풀어놓으면 강아지들 막 풀어놓으면 막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그런 욕구인 애들을 묶어놓고 하면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만들어. 그래서 지금 추수 때니까 볏짚 뭐 거기 볏짚이 아니겠죠. 여하튼 이제 막 곡식들도 쌓아놓고 추수하고 있는데 온 데다가 다 불이 난 거예요. 이거는 전쟁에 이긴 사람들이 이긴 그런 민족들이 전리품을 얻고 그 거기를 멸할 때 불태워서 다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다시는 전쟁하지 못하도록 전쟁의 근간을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삼손이 그렇게 싹 태웠어요. 장인에 의해서 아내의 침실, 아내라고 말하는 것도 좀 미안하죠. 전천대 사실은. 거부된 삼손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아니 사실은 받아들이기 싫었을 겁니다. 나의 과실을 위해 수수께끼를 냈었고 다 자기 때문이에요. 다 수수께끼 냈고 자신으로 인해 쪽팔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원인을 자신한테 찾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찾았습니다. 물론 블레셋 사람들을 선으로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삼손 그 자체가 봤을 때는 지금도 삼손 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냅니다. 여우를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뿐만 아니라 포도원, 올리브농은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본능적 인간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는 본능적인 그냥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무조건 자신의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본능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 행동하기에 자신을 돌아볼 성찰의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삶의 속도가 조절이 안 됩니다. 본능적 인간들은. 삼손이 딱 그런 거죠. 그러기에 결과가 좋으면 내 탓이고 결과가 안 좋으면 남 탓, 상황 탓으로 돌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나의 잘못을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입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삶의 현상 둘 다 동일합니다. 나를 바라보지 못하면 방향을 반드시 잃게 됩니다. 남 탓을 한다는 것은 책임을 이행한다는 것입니다. 내 책임인데 남 탓하면 이거 다 넘겨버리는 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나는 그것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마음을 편하게 먹는 탓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진짜로 내가 책임지기 싫어서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을 이행해버리면 나는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해방되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누군가 이런 말들을 가끔 하더라고요. 책임지는 일은 피곤한 일 뿐이래요. 책임 없이 적당히 다니는 게 좋다고. 그러나 큰 일을 할수록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을수록 책임감이 커지는 거죠. 책임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려 그러면 사실은 높은 사람들한테 정치인들한테 우리가 돈을 많이 주고 혹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장관한테 돈 많이 주고 권한을 많이 주는 이유는 뭐냐면 책임지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책임 안 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진다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회 전체나 경제, 정치, 문화, 종교, 우리나라 삶의 영역에서 뭐냐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 탓을 해요. 근데 삼손이 딱 그러고 있는 거죠. 자기 탓, 지금 여태까지 온 거 보면 다 자기 탓이거든요. 지금 이 난리가 난 건 자기 정욕 때문에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살아가니까 이런 실수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험을 잘못 본 학생이 그 이유를 자신의 노력 부족과 자신이 공부 미흡으로 돌리지 않고 선생님한테만 따지면 어떻게 할까? 자기의 원인으로 봤으면 공부를 할 거고 선생님 탓으로만 생각하면 선생님만 바라보고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다음에 시험 잘 볼 수 있는 확률이 좀 적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문제 제대로 내기만을 바라면 바뀌는 건 없습니다. 시험을 잘 보려면 일단 그거는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성취 용기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습니다. 단점을 보완하고 역량을 발전시키고 다음으로 일어날 것을 막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외부의 원인을 찾으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외부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천재지변이라던가 아니면 늘상 말하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 탓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데 무엇을 바뀔 수 있을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뭐 가겠어요? 내가 공부 안 하는데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수능이니까. 수능 앞두고 뭐 공부 안 하고 교회만 있다고 하나님 큰 대로
좋은 대학으로 보내실까라고 질문을 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전 생각할 때 많이 했던 것, 공부하는 것만큼 교회 오고 교회 생활하는 것만큼 또 공부해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지,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만 한다고 절대 좋은 대학 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공부만 해서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없다는 겁니다. 외부 요인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준비를 하지 않는데 어떤 결과가 있을까? 안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야.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하실까? 내가 예배하지 않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남 탓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다 리더가 됐으면 좋겠고 리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천천히 리더가 됐을 때 남 탓이 아니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리더가 됩니다.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삼손은 좋은 리더는 아닙니다. 모든 높은 사람을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굵직굵직한 것들은 그 흐름을 찾는 거예요. 물론 높은 자리에 있으면 아랫사람이 뭐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품는 게 리더거든요. 삼손은 그러지 못한 절대 큰 리더가 아닙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나밖에. 6절에서 8절. 지민이가 한번 읽어줄래? 6절에서 8절. 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알아보았다. 마침내 사람들은 딥낫 사람 곧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돌돌이 섰던 친구에게 아내로 주었기 때문에 삼손이 저지른 일임을 알게 되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딥나로 올라와서 그 여자와 그 아버지를 불에 태워 죽였다.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기 전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마구 무찌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동굴에서 쉬고 있었다. 결국 삼손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산호도 누구를 또 이제 탓하느냐? 이제 그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탓하는 거죠. 사실은 걔네가 뒤 사주했잖아. 수수께끼 알려달라고. 아니면 죽는다고. 결국은 삼손과 아내가 죽어요. 그리고 삼손은 또 그거 또 화가 나서 또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습니다. 증오는 또 다른 증오를 낳습니다. 절대 증오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게,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누군가를 증오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증오는 무조건 증오를 낳습니다.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진짜 위험합니다. 그래서 팩트잖아요. 계속 전쟁이 안 멈추잖아요. 멈춰야 되는데 계속 이스라엘 헤즈볼라 이란이랑 막 쏘고 난리가 났어. 계속 전쟁이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복수가 시작되려 합니다. 9절에서 1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올라와서 유다 땅에 진을 치고는 레히 지방을 짓밟았다. 유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다. 당신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치러 올라왔어? 그들이 대답하여 삼손을 잡으러 왔어? 삼손이 우리에게 한 대로 우리도 그에게 갚아주겠어. 자,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독립국가가 아니라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선전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안 요소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당연히 통치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군대 다 끌고 와서 사람을 털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서 13절 지윤이 네가 한번 읽어줄래? 11, 13?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동굴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잘 알지 않소?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미치게 하오?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아주었을 뿐이오. 그러자 산트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당신을 묶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왔소.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시오. 그들은 삼손에게 다짐하였다. 결코 죽이지 않겠소. 우리는 당신을 묶어서 그들에게 넘겨만 주겠소. 결코 우리가 당신을 죽이지는 않겠소. 그리고 그들은 새 밧줄 두 개로 그를 묶어서 바위 동굴에서 데리고 나왔다. 보세요. 삼손은 앞서서 혼자 1,000명을 죽였단 말이야. 강력한 사람이란 말이야. 힘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명을 삼손을 마주하냐? 지금 삼손이랑 얘기하려고 3,000명이 왔다. 쫄렸죠? 어떻게 될지 모르게 3,000명이 나왔어요. 그만큼 강력했던 상징입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 때문에 난리 났다. 그러니까 지금 너 때문에 지금 블레셋 들어오고 난리 났다. 우리가 너희를 죽이진 않겠지만 너 좀 잡혀서 가줘라. 너를 좀 넘겨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사람도 삼손이 무서웠던, 너무 강력해서 무서워 3,000명이 나왔잖아. 그래서 죽이지 않을 거다. 대신 밧줄로 3개로 묶어가지고 넘겨줄게. 너를 이양할게. 자, 쉽게 얘기하면 전쟁포로들 넘기죠. 유명한 사람은 죽이지 않고 데리고 생포해야 되잖아. 약간 생포에 넘기는 계획을 하는 거예요. 3개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묶인 채로 레히, 성경 보면 레히라는 지방으로 이렇게 이송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줄로 묶어가지고 이제 블레셋한테 넘기는 거예요. 이제는 이 사람 책임 안 지려고 넘기려고 하는 그 찰나에 14절에 보면 삼손이 레히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 나오며 그에게 소리 질렀다. 그때에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그의 팔에 동에 매었던 밧줄이 불에 탄 산모라기 같이 되어서 팔에서 맥없이 끊어져 나갔다. 불타서 그냥 탁, 그냥 삼손이 힘을 탁 주니까 줄이 그냥 끊어져서 그때부터 삼손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밧줄이 끊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나귀의 턱뼈를 들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구분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있잖아. 성령의 은사는 있지만 열매 맺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은사를 받았지만 그 은사가 하나님한테 쓰이지 않고 공동체와 교회를 쓰지 않고 하나님을 쓰이지 않는다면 그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다. 오롯이 나를 위해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썼잖아. 바울이 어떤 얘기,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는, 좀 더 얘기해 줄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성령의 은사는 무언가를 하기 위한 그냥 단순 기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doing이야, doing. 그냥. 단순히 doing으로서만 있는 거니까, 다른 곳에서 쓰일 수 있다고. 삼손한테 하나님의 영이,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왜 이런 데다가 쓰냐라고 질문을 하면, 이거는 단순히 성령의 은사는 doing, 행위만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번 주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하나님께 쓰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한테 큰 달란트를 받아도 내가 하나님한테 쓰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하나님한테 은사를 받았지만 정말 악마를 노래하는 노래도 만들 수 있고, 내가 하나님한테 은사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한테 내가 어떤 기술과 은사를 받았지만 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고린도서 13장 다 읽으면 좋겠지만 이건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만. 신약 성서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만. 이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며 우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가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doing 안에 being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서에서 은사만 있지 열매 없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오늘 삼손이 대표적으로 은사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삼손이 싱싱한 나귀턱 하나를 보고 그것을 손에 집에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쳐 죽이고 나서 이렇게 외쳤다. 나귀턱뼈 하나로 주검을 무더기로 쌓았다.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쳐 죽였다. 이렇게 외치고 삼손은 손에 든 턱뼈를 내던지고 그것을 라만 레히라고 불렀다. 자, 뼈는 전 잘 몰랐는데 시신이 바로 죽었을 때는 말랑말랑하다 그래요. 그래서 개들한테 뼈 줄 때 그 닭 튀긴 거 주면 안 되고 생뼈를 줘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좀 그래서 그런 것부터 했어요. 이렇게 보면서. 시간이 지나야지만 뼈가 딱딱해진대요. 그냥 바로 죽인 나귀 턱뼈를 가지고 할 때 말랑말랑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귀 뼈가 말랑말랑한 거를 가지고 해도 삼손이 힘으로 1,000명이나 죽일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데가 레히인데 레히와 이 턱뼈의 음율이 히브리어로 보면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언어 유희가 발생한 거예요. 레히와 턱뼈가 우리는 모양이 다르지만 그쪽 언어로 하면 비슷하대.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라임을 맞춰서 노래 부르는 거야. 뼈의 무더기 또한 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겨서 노래 부르면서 지금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라만레히 나귀의 턱벽 언덕에 자기의 또 찬가를 부르는 거야. 내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 안에서 남 탓과 상황 탓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믿기 때문에 저를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잘 모릅니다. 자, 보세요. 여태까지 삼손 본 거 보면 삼손이 하나님 찾은 적이 있었나?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18절에는 또 하나님을 찾네. 18, 19절. 삼손은 목이 너무 말라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목이 말라서 부르짖었어. 얼마나 짜쳐. 주님께서 친히 이 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레이에 있는 한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하니 거기에서 물을 쏟아 나왔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자 제정신이 들어 기운을 차렸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엔하꼬레라고 하는데 오늘날까지도 레히에 있다. 삼손은 목이 말라서 하지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본능적인 인간들은 육체의 결핍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에게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부르짖는 모습은 찾을 수 없습니다. 목이 말라 다급해지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떨까?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나아갈까? 아니면 삼손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돌아봤을 때 시험 기간을 위해서, 시험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내가 무언가 힘든 일만 있으면 찾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나신인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분된 사람으로 찾았지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구별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삼손은 본능적 인간으로 구분된 게 아니라 영적인 인간으로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와는 정반대로 본능적인 인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욕을 쫓고 남의 탓을 하고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지극히 세속적인 형태의 삶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를 영적인 인간,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로 여러분들 부르시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정욕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아성찰 없고 남 탓만 하고 있으면서 주님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내 육체의 필요만 위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다면 내가 지금 삼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절에 보면 삼손은 블레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있었다. 사사이지만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떨까? 단순히 여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남자 얘기 같죠? 근데 그 여자의 대상을 바꾸면 돼요. 누구에게는 여자, 혹은 여자로서는 남자, 혹은 성공, 돈, 가오, 남의 시선, 공부, 직급, 여행, 취미, 수없이 많은 것들이 삼손이 바라보고 있던 여자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이지만 나신이지만 그 정체성을 입고 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삼손이 나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 남 탓을 하지 않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것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던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많은 스타트업들이나 나 자신을 믿어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예시를 보는 것들을 보면 다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만 얘기하겠지. 그냥 부자들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까? 근데 부자들이 처음부터 부자였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 다 그런 썰들이 있잖아. 애플은 차고지에서 시작했고 아마존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사무실 있거든. 조금 우리 교회보다 작은 그 사무실 시작했다. 뭐 여러 가지로 뭐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야. 남 탓할 거 전혀 없고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어떻게 있는지를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은 무언가를 완성되게 있는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 능력을 주셨는데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만드시며 나가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고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결핍의 상태일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를 위해서만 쓴다는 것은 반드시 삼손이 그 다음 장 가면 더 처참해지거든요. 삼손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단순히 또 오해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을 교회에 막 소비되면서 교회 일만 하면서 쓰러가고 하는 것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든 뭐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면서 나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삼손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은 지금 여자로 되었지만 여자 여러분들이 지금 갈망하는 것들을 대입하면 모든 것들이 풀릴 것입니다. 그거를 얻지 못했을 때 남 탓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좀 집이 후져. 내가 좀 뭐 연약 뭐 이래. 난 좀 이게 부족해. 난 우리 집은 돈이 없어. 뭐가 없어. 혹은 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 그래요. 근데 계속 핑계만 대는 것들을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없고 그 제사 하다가 내가 그 제사 목이 말랐을 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